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들라 하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 그거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인격도 사랑도 소망이란 단어가 다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처참해지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창세기를 잘 지켜보시면 이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왜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13장 말림에 이렇게 붙여서 14장에 나오게 하셨나?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현실의 이득을 선택한 롯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은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한 사람은 그 전쟁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도 아니지만 어려운 본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쉽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죽고 죽는 전쟁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먼저 팁을 좀 드려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3장 7절 두 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조금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3절, 이따가도 읽어야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잘 보세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어요.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일부가 전쟁에 지금 연루되어 있어요.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까운 마므레 숲에 거하고 있는 같은 아모리 족속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자요, 전쟁이 피해가는 자요, 하나님의 손이 덮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서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롯은요, 재물을 다 빼앗기고 소돔에 거주하였다. 12절에 나오거든요. 롯에 대해서는 딱 한 절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였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게 재물이 있었다는 것과, 그런데 그 재물을 빼앗겼다는 것과, 그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그게 롯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현실적인 이득을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얼마나 강성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전쟁을 단순히 소돔 왕과 고모라, 5나라 가나안 쪽 왕과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의 국가 4대 5의 전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전쟁입니다. 12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돌라오메를 소돔 왕이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반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조공, 물질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이 전쟁에 여러분, 이 전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딱 2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사람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롯과 이 전쟁을 좀 생각해 볼까요? 롯은 애시당초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다투는 것, 표면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것, 사람이 싸우는 것, 그것이 싫어서 일단은 물질의 탐욕 때문이지만 목자 간의 다툼을 피해서 소돔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목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혈육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물질적인 거 말고요, 그가 우상의 소굴인 갈대아 우르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됐어. 어찌 됐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아브라함 때문에 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목도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의 살 길을 쫓아서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왕이 12년 동안에는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진심으로 죽은 관계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힘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볼 만한데 내가 왜 저 사람과 동행하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배반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보면 롯의 행적과 인생의 행적과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너무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한 가나안 왕들의 요단 동편의 도시들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들의 전쟁이 아니라 롯이 인생 가운데서 행한 것이 너무도 엉뚱하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롯에 대한 경고죠. 마지막 하나님의 통첩입니다. 너 물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라. 너 사람에 대한 배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라. 너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롯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롯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전쟁 이야기가 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생기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은 언제나 죽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계속 소돔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롯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사람의 마음이 한번 그렇게 굳어지고 다른 것에 딱 미혹이 되어 있으면 돌아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롯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나 없이 나를 떠나서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떠나서 네가 재물을 모은 것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날로 강성해져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은 말입니다, 내 인생이 조그마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무언가에 지금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면 이건 홍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물질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질과 사람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보다 몇만 배 감당하기 힘든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나마 돌이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데 롯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사인, 경고의 메시지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토록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명이 그곳에 있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마지막 비참한 결말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 잃어버립니다. 두 딸 건졌습니다. 두 딸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척박하고 황량하며 기근이 말로 못하게 극심한 그곳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게 된 아브라함은 사병을, 여기에 보면 자기 가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병이나 가신이나 다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정확히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뭐냐면 병사들을 날 때부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린 아이 때부터 키웠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건 조금 그냥 여러분 팁으로 들으십시오. 가신을 키웠다 그 말은 전술과 전략 싸우는 사람만 키웠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며 키웠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특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탁월한 선교사예요. 어떤 거냐면 이방,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일단 고아라고 합시다. 고아 그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기르다라고 하는 말이 싸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싸움의 정예 용사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말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따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으로 5나라가 감당하지 못한 나라를 치러간다는 것이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고 자기들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성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척박한 헤브론 땅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유해졌을까?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부유해지고 사병을 키우게 되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신비적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생 성공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략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성공이란 말이 참 세속적인 말만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받음이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사람 어떻게 되죠?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 이유를 알면 자기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철저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강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그것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어떻게 강성해졌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시각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길 바라요.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축복받았는지. 나도 몰라. 저도 정말입니다. 그 말이 가장 은혜스러운 고백이고 진짜 가장 겸손한 고백이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봉동중앙교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저는 최근까지도 교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홍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액수를 몰라가지고 이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김진영 장로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옆에서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야 내가 축복받은 비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받은 것 같더라. 그거 여러분 인간적인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잘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것이 13절이에요. 13절. 아브라함의 인생은 롯과 같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재물 뺏겼다, 잡혀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여러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거기까지만요. 언제요? 그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롯이 망해버린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때라는 말이 참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환장할 정도로 멋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이 망하는 그때 어땠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말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13장 18절을 보셔야 돼요. 13장 18절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끝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러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이 가장 적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옆에서 설명해 드렸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는 장막터를 옮기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롯이 망한 그때 아브라함은 강하고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예배자로 서 있더라,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톡톡한 신앙의 수업료를 내고 나서 아, 제단 떠나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떠나면 나는 망해버리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디를 여러분 넘본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쳐다본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생각지도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되어가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 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인정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그때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한 사람은 떠나고 배신한 사람은 망해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요, 이웃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자요, 사병을 거느린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그때라고는 한마디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그때가 아닌가. 롯이 위기를 당하여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신앙인들에게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필요할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행적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변함없이 서 있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생명을 내걸고 전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이 우리 가운데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족한 목사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필요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를 위하여 항상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예배자요, 실력을 키우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갖춘 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끝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끝절 잘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쭉 있고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12장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에 왔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여서 그 사람들을 피하여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었는데, 그런 나약한 모습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극강의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 마므레 상술숲에 있는 이 마므레의 형제들이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홀로 롯이라는 조카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가 자기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 압니다. 그들 앞에 다시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그들이 무언가 의지하면 어깨들 이기는 사람으로 우뚝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동맹은 서로 무엇인가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혹은 공동의 관심사가 맞게 될 때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동맹을 요청할 만큼 강대해진 것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동맹을 맺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동맹을 요청할 정도로 실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말씀드리면, 신앙에 성공한 그는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롯은 소돔화 되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동맹을 맺은 그 이웃들을 그리스도화시키는, 신앙인화시키는 성공적인 삶을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죠.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의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겨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세상의 실력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아브라함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강성해짐이 사람의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의 과정을 그들이 잘 알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길이고 죽는 길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죽을 선택을 해놓고도 이 사람은 살아나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아브라함의 모든 일이 형통하며 어느 순간에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아니 자신들이 의지할 만큼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마치 요셉이 행하는 범사의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디발이 목격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일어나는 흥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화 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도 축복면에서도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머리 숙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극강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알 수 없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두 발 뻗고 그냥 놀았겠느냐? 아닙니다. 동맹을 맺을 정도에 보게 되면은 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병을 키웠어요. 힘을 준비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감을 떨어뜨려 주니까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큼 준비해 놓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과 미신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처럼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고 만약에 동맹도 맺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병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힘을 키우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예배한 만큼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도한 만큼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한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과 가정을 돌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믿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힘을,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더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크고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세상에 감동을 주고 신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거 신앙인 기도로만 안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오타를 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같기도 한데,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제가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계셔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아이들 가면 이 말씀을 꼭 들려줍니다. 자기가 외우는 말씀이라고. 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하고 미신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한 만큼 역사하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축복의 그릇을, 삶의 지경을 넓히고 삶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은요,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되는지, 그래야 유사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그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실력과 축복을 겸비하여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력을 키운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자신의 가신을 거느리고 뒤쫓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신을 쫓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동맹은 왜 맺었죠? 유사시에 필요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손을 빌립니까? 안 빌립니까?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눈으로 그냥 읽지 마시고 보시면 동맹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키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예화되어 있는 318명만 이끌고 쫓아가요. 그 밤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밤에 이동한 거리가 몇 킬로냐면 요즘 킬로로 200킬로에 200킬로. 잘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바로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면 이길 수 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건 신앙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려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너를 도와줘서 전쟁에서 이겼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 싫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기른 군사들만 이끌고 쫓아가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전쟁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산이 서지 않는 전쟁이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쪽도 계산을 하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 쪽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손 내밀 사람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안 되면 그나마 하나님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요, 세상 것 끊어버리고 사람 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으로만 달려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희생으로 키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썼어요? 사람을 구하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사사건건 트러블을 일으키고 한 번도 고맙다든지 죄송하든지 인사 한마디 없이 쉥하니 달아나버린 롯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나 떠나가더니 너 정말 그 꼴 당해도 싸다. 아마 홍 목사는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간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의 고난을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신앙의 믿음의 완성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나의 원수가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곳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배은망덕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자격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세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롯은 롯으로 끝나요. 롯이 구출을 받고도 성경에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 너무나 감사해요,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롯이에요. 자기가 왜 구출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롯이에요. 롯.
자기의 신앙의 잘못, 인간적인 잘못을 모르니까 롯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해 주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영원히 아브라함이고 롯은 영원토록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인 우리가 롯 같은 사람에게 너 왜 아브라함이 안 되느냐, 너 왜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 나에게 왜 땡큐 하지 않느냐, 너 나에게 왜 소리 하지 않느냐,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은 사람의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요, 회개했어요. 회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새벽에 한번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할 필요 없다. 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려서 실수한 건데 그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영원히 피지 않는 것들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목사인데 그러면 이렇게 좀 이상한데,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 같은 아브라함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롯의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내싸 두세요. 그 사람 절대로 그 마음 모릅니다. 그런 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이득, 자기만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이성은 망설일지 모릅니다. 머리는 망설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그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감동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려고 그러죠. 너 언젠가 한번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리라.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강성해진 축복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하신 자가 하필 롯입니다. 그거 우연의 일치 같아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동안 고맙고 잘 지낸 사람에게 베풀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거 우연한 일 아닙니다. 그때 제발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 여러분 도움을 주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다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롯의 모든 것을 다 복원시켜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똑똑하거나 타고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상황을 분석을 참 빠르게 해요. 계산을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무모하리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318명의 용사로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그들을 물리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그들을 붙이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인 것뿐이고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가 발을 띄면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발을 디뎌야 되는 건 우리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천적인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